12월의 마지막 달은 유난히 고요합니다. 사람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려 분주하지만 하늘에 걸린 달은 아무 말 없이 조금씩 기울어질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달의 움직임을 따라 마음의 끝자락을 살펴보려 합니다. 무엇을 채우려 애쓰던 날들도 지나가고 손에 쥐고 있던 많은 생각들이 스스로 힘을 잃어가며 흩어져 갑니다. 달이 차고 기우는 일이 누구의 지시도 없이 스스로 이루어지듯 우리의 마음도 어느 순간 비워지기를 요구받습니다. 하지만 비워짐은 언제나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빈자리 속에서 무엇이 드러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묻습니다. 비워지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비워질 때 비로소 드러나는 너의 모습을 두려워하는가? 이 질문은 우리를 멈춰 세웁니다. 지나간 시간 중 어느 것도 되돌릴 수 없고 다가올 시간도 아직 실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이 움켜쥔 것들, 대부분은 이미 지나가 버렸거나 아직 오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들이 마치 지금의 나를 완전히 규정하는 듯 착각하며 조급함 속에 하루를 마무리하곤 합니다. 기울어가는 달을 바라보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형태는 흐려지지만 그 자취는 잠잠히 남아 다음 순환을 준비합니다. 우리 마음 또한 그렇습니다. 비워지는 순간에도 사라지지 않는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울림처럼 남아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는 본래의 마음, 더 이상 꾸밀 필요도 다투어 채울 필요도 없는 아주 작은 빛 한 점이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덮어가는 12월의 문 앞에서 스스로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무엇을 비워야만 나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 물음이 오늘 이야기를 여는 첫 걸음입니다. 달이 마지막 숨을 고르는 밤, 우리는 마음의 빈자리를 두려움이 아닌 탐색의 공간으로 바라보며 비워지는 달 속에 채워지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12월의 끝자락에 서면 누구나 한 번쯤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말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조금만 더 잘할 걸. 왜 그때 멈추지 못했을까? 올해는 결국 이것도 못 이루었구나. 이런 속삭임들은 마치 오래된 그림자처럼 우리 발끝에 붙어 따라옵니다. 그러나 부처는 말없이 그 그림자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묻습니다. 그것은 정말 너의 것인가? 그 물음은 우리의 가슴을 깊숙하게 파고듭니다. 이루지 못한 마음들은 종종 나를 규정하는 무게처럼 느껴지지만 정작 그것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누구의 기준에서 생겨났는지 곰곰이 바라보면 모호한 실체만 남습니다. 내레이션처럼 흐르는 목소리는 이렇게 질문을 이어갑니다. 만약 이루지 못한 일들이 진정 너의 본질을 가린다 해도 그 본질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너는 무엇을 잃었다고 생각하는가? 화면에는 기울어가는 달 아래 홀로 앉아있는 실루엣이 그려지고 그 인물이 곧 우리 자신임을 자연스레 깨닫게 됩니다. 이루지 못한 마음이란 결국 지나간 시간의 그림자일 뿐 지금의 나를 끌어내리는 쇠사슬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무게에 익숙해져 스스로 그것을 등에 지고 살아갑니다. 내려놓으면 공허해질까 두려워 오히려 불편한 짐을 더 꼭 쥐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는 말합니다. 비움은 이름이 아니라 드러남이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마음의 성질을 드러내는 통찰입니다. 우리는 이루지 못한 것들을 내려놓는 순간 새로 채워질 가능성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있던 자리, 본래의 고요가 드러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자리는 성취로도 실패로도 움직이지 않는 자리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 말없이 존재하는 나의 초점 같은 곳입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스며드는 방 안에서 한 사람이 반듯하게 앉아 올해의 모든 미완을 떠올리는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마음속에 쌓인 아쉬움들을 하나씩 펼쳐놓습니다. 다가보면 그 아쉬움은 돌덩이가 아니라 가벼운 먼지처럼 흩어질 뿐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무겁다고 느꼈던 것은 그 감정이 아니라 그것을 꽉 쥐고 있던 우리의 손이었습니다. 손을 펴면 무게는 사라집니다.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흘려보낸 것입니다. 이루지 못한 것이 너를 부족하게 만드는가? 부처의 반문은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멈춰 세웁니다. 부족함이라는 판단은 언제나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남이 이루었다는 기준, 세상이 요구하는 모습, 혹은 내가 스스로 세운 지나치게 높은 기대. 그러나 마음을 바라보는 길 위에서는 그러한 기준들이 처음부터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은 비교로 성장하지 않고 고요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이루지 못한 마음을 내려놓는 일은 실패의 고백이 아니라 본래의 마음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12월의 마지막 밤에 우리는 결국 한 가지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올해의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루지 못한 마음을 온전히 바라보고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이 용기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에너지가 아니라 멈추어 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멈춤 속에서 우리는 모르게 눌려있던 숨을 다시 쉬기 시작합니다. 비워지기 시작한 마음은 서서히 가벼워지고 가벼워진 마음은 다시 움직일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이 움직임은 조급함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억지로 채우려는 힘이 아니라 스스로 채워지는 고요의 힘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해 동안 쥐고 있던 아쉬움과 이루지 못한 마음들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다시 묻습니다. 이 비워진 자리에서 너는 무엇을 보게 되는가? 이 질문을 따라 사라짐을 바라보는 지혜의 자리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달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모양을 잃어갑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둥글던 가장자리가 희미해지고 어제와 닮았지만 오늘과는 다른 모습으로 조용히 변합니다. 12월의 하늘을 올려다보면 그 변화가 세상의 소음보다 더 선명하게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부처는 그 달을 가리키며 묻습니다. 사라진다는 것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적 호기심이 아니라 변화라는 흐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바라보게 하는 길잡이입니다. 우리는 사라짐을 잃어버림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달이 기울면 어둠이 늘고 겨울이 깊어지면 생명은 숨어들고 해가 바뀌면 많은 것들이 흩어져 갑니다. 하지만 자연의 모든 사라짐은 파괴가 아닌 순환의 일부입니다. 기울어지는 달은 사라지기 위해 기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차오르기 위한 숨고르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 단순한 이치를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의 일에서는 자꾸만 달을 죽음처럼 받아들입니다. 사라지는 것들은 끝이라고, 비어가는 것은 상실이라고 단정짓고 맙니다. 그러나 화면 속 잔잔한 내레이션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사라진다고 여긴 것은 사실
너의 시야에서만 보이지 않을 뿐이다. 달이 완전히 사라지는 금은밤에도 달은 하늘에 존재합니다. 단지 태양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을 뿐 존재는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미해지고 무너지고 흩어진 것처럼 보일 때에도 마음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조용히 빛을 쉬고 있을 뿐입니다. 이 장에서는 한 사람의 마음을 따라갑니다. 그는 올 한 해 동안 애써 붙들어왔던 목표와 기대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며 깊은 상실감을 느낍니다. 무엇인가 사라져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삶은 사라짐을 종말로 두지 않습니다. 그는 어느 날 기울어가는 달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정말 사라진 걸까? 그 순간 그가 느끼던 상실감은 조금씩 모양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것은 단지 형태만 변했을 뿐 어떤 울림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여전히 숨 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다시 한번 반문합니다. 사라진 것이 없다면 너는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가? 우리의 삶에서 무너진 것처럼 보였던 순간들, 끝이 난 관계, 지나가버린 기회들은 사실 완전히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 경험들은 형태만 달리한 채 기억과 배움의 모습으로 남아 지금의 나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라졌다고 믿은 것들이 오히려 우리 안에 더 깊게 스며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달이 보이지 않아도 달빛은 다음 밤을 준비하듯 상실처럼 보이는 시간은 다음 지혜를 잉태하고 있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달빛이 점점 옅어지는 산책길을 걷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둠이 짙어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많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잃어버렸다고 여긴 마음의 조각들이 어둠 속에서 비로소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후회가 아니라 깨달음의 속삭임입니다. 우리는 그 속삭임을 통해 알게 됩니다. 사라짐은 결코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장을 펼치기 위해 책장을 넘기는 손끝과도 같습니다. 반드시 지나야 하고 반드시 바뀌어야 하며 반드시 흘러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12월은 그런 사라짐의 달입니다. 모든 것이 잦아들어 조용해지고 마음마저도 낮은 호흡으로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사라짐의 반대편을 보게 됩니다. 비록 형태는 흩어졌을지라도 그 안에 남아있는 본래의 성질, 그 변화의 숨결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는 말합니다. 참된 것은 흩어질 수 없으며 흩어지는 것만이 너를 괴롭게 한다. 이 말은 사라짐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괴로움은 사라지는 사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의 저항에서 비롯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의 지혜에 조금 다가섭니다. 사라짐을 바라보는 마음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면 비어가는 공간은 더 이상 공허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숨이 들어올 준비가 된 자리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빈자리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마음의 비움과 마주하는 시간을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비워진 마음은 처음에는 낯섭니다. 마치 오랫동안 가구로 가득 차 있던 방에서 모든 것을 꺼내고 난 뒤 그 텅 빈 공간에 홀로 서 있는 기분과도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이상하게도 그 없음이 불편합니다. 그 불편함은 익숙함의 부재에서 오고 익숙함의 부재는 우리가 얼마나 오래 마음을 채운 채 살아왔는지를 조용히 드러냅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해의 끝, 방 안에는 불이 켜져 있지만 여전히 어둠이 머물러 있는 듯한 공기. 우리는
그 속에서 비워진 마음의 자리를 처음으로 정면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부처는 그 자리에서 말없이 묻습니다. 비었음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비지 않았던 동안 쌓인 무게를 보게 될까 두려운가? 이 질문은 단순히 마음의 상태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빈자리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는지 스스로 탐색하도록 이끄는 물음입니다. 마음이 비어 있을 때 우리는 억눌러 두었던 감정들, 말하지 못한 속마음, 지나쳤던 갈등,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작은 슬픔과 같은 것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들은 조용하게 하지만 아주 정확하게 우리를 향해 다가옵니다. 12월의 밤은 유난히 차갑습니다. 그 차가움은 오히려 마음속 빈 공간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줍니다. 그 자리에는 꾸밈이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가장 정직해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빈자리를 결핍으로 느끼고 어떤 사람은 여백으로 느끼며 또 어떤 사람은 새로운 가능성이 공간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부처는 이 셋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 자리는 해석되어야 할 공간이 아니다. 단지 바라보아야 할 자리일 뿐이다. 이것은 중요한 통찰입니다. 마음의 빈자리를 서둘러 의미로 채우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깊은 수행입니다. 여기서 한 인물의 감정을 따라갑니다. 그는 올해 마지막 주에 홀로 산책을 하며 문득 걸음을 멈춥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마음 한가운데에서 바람 한 줄기가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자리 잡습니다. 그는 그 허전함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 잠시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긴 숨을 내쉽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허전함이 불안이 아니라 여백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여백은 불완전함이 아니라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나를 비추는 조용한 거울과도 같은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그 인물과 같은 길을 걷습니다. 마음의 빈자리는 우리를 흔들어 놓지만 동시에 우리를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우리가 매달렸던 생각들, 이루려 했던 목표들, 감추어 두었던 감정들은 모두 이 빈자리 앞에서 조용히 형태를 잃습니다. 그러고 나면 남는 것은 아주 단순한 하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며 세상 어떤 평가에도 속하지 않는 순수한 나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되묻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는가? 이 질문을 통해 비로소 마음은 숨을 고르고 빈자리의 고요는 마음의 한 줄기 빛을 들이웁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비워진 마음은 텅 빈 그릇이 아니라 속이 들여다보이는 그릇이다. 이 말은 빈자리와 마주할 때 생기는 두려움이 왜 점차 사라지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 빈 공간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비로소 제대로 보게 됩니다. 무엇을 두려워했고, 무엇을 피했고, 무엇을 애써 붙잡고 있었는지를 솔직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주함은 치유의 시작이자 진정한 비움의 의미를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빈자리와 마주하고 나면 비로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감정이 사실은 우리 안에 여전히 머물며 조용히 변화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해는 자연스럽게 우리를 다음 질문으로 이끕니다. 비워진 마음은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가? 다음 장에서는 그 빈자리 아래 잠들어 있던 욕망의 그림자를 들여다보며
마음의 어둠과 평온을 동시에 바라보는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12월의 밤은 깊습니다. 그 깊음 속에서 우리는 비워진 자리 뒤편에 숨어있던 마음의 그림자를 마주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동안 바쁘게 움직이던 욕망들은 활동을 멈추고 잠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치 달빛이 약해지면 어둠 속 그림자가 더 또렷해지는 것처럼 마음이 조용해진 순간 욕망의 형태는 오히려 더 선명히 보입니다. 부처는 이때 말없이 다가와 속삭이듯 묻습니다. 어둠 속에서 보이는 것이 진짜 모습인가? 빛 속에서 보이는 것이 진짜 모습인가? 이 질문은 욕망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진짜라고 믿어왔는지를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더 나은 삶, 더 깊은 안정, 더 확고한 성취, 더 선명한 인정. 이 모든 바람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은 열망을 통해 자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열망이 우리를 끌어가는 순간입니다. 마치 달이 구름 뒤에 숨으면 달빛이 아니라 그림자가 세상을 지배하듯 욕망이 마음을 덮으면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욕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나 자신이라고 믿기 시작할 때 고통은 조용히 뿌리를 내립니다. 이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한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는 겨울밤,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잠시 멈칫합니다. 얼굴 뒤편의 어두운 유리에 그의 모습이 겹쳐지고 그 아래로 무언가 희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는 그 그림자를 보며 문득 마음 한켠이 저릿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저건 내가 만든 그림자인가? 아니면 내가 쫓아온 그림자인가? 그 순간 그가 쫓아온 욕망들이 하나둘 모양을 드러냅니다. 남들처럼 되고 싶어 했던 마음, 인정받고 싶었던 갈증, 잃기 싫었던 자존감의 껍질. 이 모든 것들이 그날 밤 창문 속 그림자처럼 잔잔히 흔들립니다. 부처는 그에게 말합니다. 욕망은 어둠 속에서만 실체처럼 보이지만 빛을 비추면 그림자였음을 알게 된다. 이는 욕망이 나쁜 것도 없애야 할 것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단지 욕망을 실체로 착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가벼워진다는 진리를 알려주는 말입니다. 마음속 욕망은 그림자처럼 자연스럽게 생기고 사라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본질로 착각하는 순간 그림자는 무게를 갖습니다. 그 무게는 우리를 끌어당기고 우리는 그 무게가 마음의 전부라고 착각합니다. 욕망의 그림자는 인정받고 싶은 갈망의 형태를 하고 있을 때도 있고 더 많은 안정과 소유를 원하는 손짓을 할 때도 있으며 때로는 단순히 외롭지 않기를 바라는 조용한 바람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해의 마지막 밤처럼 마음이 잠잠해지면 우리는 그 욕망들이 실은 두려움의 겉모습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잃기 싫어하는 마음, 무너질까 두려운 마음, 홀로 남겨질까 불안한 마음. 이 모든 것이 욕망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달은 어둠 속에서 더욱 또렷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달빛은 욕망의 그림자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욕망을 밀어내려 하지 않아도 되고 억누르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그것이 그림자임을 알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부처가 말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마음의 내면에서 조용히 자리를 차지했던 욕망도 결국 한 줄기 빛이 비추면 자연스럽게 제 모습을 되찾습니다. 그림자는 실체처럼 보이지만 빛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속에 자리한 욕망의 그림자는 더 이상 위협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일부였지만 나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지고 텅 빈 자리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숨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욕망이 사라진 뒤 드러나는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고요의 호흡입니다. 부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면 빛이 있다는 뜻이다.
욕망의 그림자도 결국 마음의 빛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임을 의미합니다. 그림자를 보았다는 것은 이미 마음 아래 잠들어 있던 빛이 깨어나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욕망의 그림자를 넘어 마음이 비워질 때 드러나는 본래의 자리, 즉 잊고 지냈던 나의 중심을 만나기 위한 여정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비워짐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그 자리의 의미를 더 깊이 탐색해 보겠습니다. 욕망의 그림자를 지나오면 마음은 더 이상 숨을 곳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동안 감춰져 있던 나의 자리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새로운 무엇이 생겨났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오래도록 쌓여있던 것들이 사라지며 본래 있던 것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이 자리를 돌아온 것이 아니라 늘 그 자리에 있었던 본래의 자리라고 부릅니다. 12월의 마지막 주 마음은 1년 중 가장 고요하게 가라앉습니다. 바깥의 소음이 잠들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느려지며 시간마저 속삭이듯 흐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문득 이렇게 느끼곤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오고 있구나. 처음엔 그 허용이 낯설지만 조금 지나면 그것이 평온으로 변합니다. 이 평온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를 세워 얻은 것도 그 어떤 수행의 결과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자신을 다시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비워졌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상태일 뿐입니다. 이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겨울 아침, 해가 나기 직전에 푸른 새벽빛 사이로 한 사람이 조용히 눈을 뜹니다. 방 안은 아무것도 다르지 않지만 그는 이상한 고요를 느낍니다. 염려도 욕망도 심지어 어제의 후회조차 잠시 자취를 감춘 듯합니다. 마음이 텅 빈 듯하지만 어쩐지 그 빈자리가 따뜻합니다. 그는 잠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말없이 깨닫습니다. 이 자리는 처음 보는 것 같지만 원래 알고 있던 곳이구나. 비워진 마음의 자리에서만 느껴지는 낯설고도 친숙한 감정입니다. 부처는 이런 순간에 말합니다. 마음이 비워지면 마음은 스스로 자신을 드러낸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감정의 나타남이 아니라 더 깊은 층위의 존재입니다. 잡념이 흩어지고 욕망이 조용히 잠들고 성취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희미해지면 마음의 바닥 같은 곳이 드러납니다. 그 바닥은 항상 존재했지만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로 그것을 가려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바닥이 공허라고 믿었지만 실상 그 자리는 공허가 아닌 본래의 충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남아있는 단단함 때문입니다. 내레이션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당신이 찾고자 했던 평온은 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자리를 다시 보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위로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평온을 찾으려 합니다. 명상에서, 성취에서, 관계에서, 혹은 새로운 시작에서. 그러나 부처는 평온이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평온은 늘 마음 한가운데 있었고 다만 너무 많은 것으로 덮여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비워질 때만 드러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앉아봅니다. 어떤 판단도 개입하지 않고 어떤 감정도 억누르지 않은 채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자리. 이 자리는 허무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붙잡지 않아도 되는 자유, 지키지 않아도 되는 자유,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리고 이 자유는 비워진 마음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비워졌다는 것은 마음이 본래의 자리에 돌아왔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라보면 지나간 일들도 새롭게 보입니다. 더 이상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가 아니라 그 또한 이 자리에 이르게 한 길이었구나라는 이해가 피어납니다. 욕망도 미련도 모든 감정들이 모두 나를 이 자리에 데려오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조용히 깨닫게 됩니다. 비워짐은 이름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사실을 이 순간
우리는 분명히 알아차립니다. 부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비워짐이 끝이 아니니 드러남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본래의 자리가 드러났음을 알고 이 자리가 한 해의 끝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지혜의 문임을 이해합니다. 해가 기울고 달이 사라져가는 이 시기에만 열리는 순간, 바로 이 드러남의 자리에서 우리는 새로운 마음의 호흡을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이후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충만함 즉 비워졌기에 채워지는 마음의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비워진 마음의 자리에 오래 머물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조용히 일어납니다. 그것은 눈에 띄는 변화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서서히 스며오듯 다가오는 변화입니다. 마치 새벽이 밝을 때 하늘이 어디서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했는지 알 수 없지만 어느 순간 전체가 환해져 있는 것처럼 마음도 어느덧 밝아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는 이 순간을 마음이 스스로를 채우는 때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채워넣지 않았고 어떤 노력도 더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어느새 충만의 숨을 품고 있습니다. 이 충만함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취나 만족과는 다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거나 더 크게 이루어서 생기는 충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안도에서 비롯된 충만입니다. 욕망의 그림자가 잠든 뒤 드러난 본래의 자리, 그 자리에서 마음은 비어있음 속에서 자신만의 빛을 띠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빛은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원래부터 지니고 있던 고요한 광채입니다. 이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찬 공기 속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창을 열어 바깥을 바라봅니다. 머릿속에는 특별한 생각이 없습니다. 걱정도 아쉬움도 어디론가 서둘러 가야 한다는 압박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가 시작된다는 사실만이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함 속에서 그는 묘한 평온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괜찮을까? 그 순간 충만함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충만은 채워진 상태가 아니라 비워져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부처의 목소리는 이때 한 음절씩 또렷하게 울립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비교하기 때문이다. 충만하다고 느끼는 것은 채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멈추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충만의 본질을 분명히 짚어냅니다. 마음이 멈추고 고요해지면 비어있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더 이상 결핍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핍은 언제나 무엇이 부족한가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비롯되지만 고요한 마음은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해의 끝에서 충만함을 새롭게 이해하게 됩니다. 오래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보다 뒤처진 것처럼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비워진 자리에서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재거나 판단하려는 습관에서 벗어납니다. 그 자리에서는 무엇을 더 이루어야 한다는 부담도, 더 가져야 한다는 강박도, 더 빠르게 나아가야 한다는 조급함도 모두 힘을 잃습니다. 그 대신 이런 깨달음이 천천히 마음에 스며듭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 이 충만함은 누군가에게 보여줄 필요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 오는 가장 근원적인 평온입니다. 마음이 스스로를 채웠다는 말은 다른 무엇도 마음의 중심을 흔들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성취가 만들어주지 못하는 자리이며 실패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부처가 말한 가장 고요한 충만이 바로 이 자리에서 태어납니다. 12월의 마지막 밤, 달이 거의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 가장 깊은 어둠이 찾아오지만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둠은 결코 빈 공간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다음 달이 차오를 모든 가능성이 이미 스며 있고 다음 마음이 자라날 여백이 펼쳐져 있습니다. 비워졌기에 다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비워졌기 때문에 이미 충만해진 것입니다.
이 역설을 이해하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무언가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부처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채워지지 않아도 충만할 수 있다. 충만은 무엇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온다. 이 깨달음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피어나는 선물과도 같은 감정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사라지는 것에도 겁내지 않으며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 대해 조급하지 않은 마음. 이 마음이야말로 12월이 우리에게 건네는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이 어떻게 이어지고 어떤 의미로 자리 잡는지 조용하고 깊은 결론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2월의 마지막 밤이 천천히 닫혀갑니다. 달은 거의 사라져 하늘의 한 귀퉁이에서 희미한 숨만 남긴 듯 떠 있고 바람은 차갑지만 어디에도 서두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긴 여정을 따라 마음의 그림자와 욕망을 지나 빈자리와 본래의 자리를 거쳐 결국 충만한 마음의 숨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고요의 중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만 들을 수 있는 작은 속삭임이 있습니다. 이 한 해를 잘 살아냈다. 부처는 말합니다. 사라지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니라 새로 태어나기 위한 길이다. 기울어가던 달이 어느 순간 완전히 숨을 고르는 그 순간 우리는 사라짐의 공허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새 시작을 위한 여백이 생겨나는 것을 느낍니다. 한 해의 끝은 단순한 종료가 아닙니다. 지난 날들이 모두 녹아 하나의 고요한 마음으로 정리되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이루었든 이루지 못했든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우리를 조용히 떠받치고 있습니다. 비워진 마음은 그 사실을 분명히 느낍니다. 나는 잃지 않았다. 단지 흘려보냈을 뿐이다. 내레이션은 마지막으로 차분히 이어집니다. 한 사람이 금은밤 창가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고릅니다. 그동안 쥐고 있던 생각들이 더 이상 그의 손을 잡아당기지 않습니다. 아쉬움도 희망도 후회도 기대도 모두 옅어지고 오직 그의 호흡만이 이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그는 느낍니다. 비워진 마음은 공허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힘을 품고 있다는 것을. 그의 안에는 여전히 따뜻한 빛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꺼지지 않는 삶을 향해 조용히 나아가게 만드는 가장 온화한 빛입니다. 우리는 이 여정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은 채워야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비워져야 충만해진다는 것. 욕망의 그림자는 두려움이 아니라 빛이 있다는 증거라는 것. 그리고 우리 안의 가장 깊은 평온은 성취의 끝이 아니라 멈춤의 순간에 드러난다는 것. 부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마음이 비워졌다면 무엇을 다시 채우려 하는가? 아니면 채우지 않아도 되는가? 이 반문은 새로운 해로 걸어들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가볍게 만듭니다.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조급해할 필요도 목표를 세워 마음을 재촉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이미 충만한 상태로 출발선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해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채우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잡지 않았지만 이미 손 안에 있습니다. 사라진 것 같아도 모두 마음의 밑바닥에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내면에서 들리는 마지막 속삭임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워진 달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달이 아니라 바로 나의 마음이다. 이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해, 새로운 날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고요 속에 충만한 마음이 함께하길 바랍니다.